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년 감사주일로 첫째 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둘째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역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근본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가득히 채움받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들이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이웃을 돕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호감을 가질 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좋아하면 그냥 나는 커피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커피를 진짜 좋아해.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에 가보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조금만 좋아해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커피 광고에도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 I love coffee, I love tea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 들어보면요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간절함이 안 느껴져요. 그냥 나는 커피도 좋고 홍차도 좋고 그냥 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랑한대요. 조금만 좋아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또 설명하자니 딱히 차이를 잘 모르기도 하겠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에요. 이 쉐마가 들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암송을 해요. 매일같이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암송하게 하기도 하고요.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여 삼아라. 표로 삼아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 작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적어서 넣은 다음에 팔에 매기도 하고요. 진짜로 이마에 붙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 매주자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새긴 판을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요. 매일같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손가락을 거기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정말 지키기 위해서 팔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이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팔이랑 이마에 묶어놓고 뭐 집 물선주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건 뭘까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나는 커피도 사랑하고 홍차도 사랑하고 우유도 사랑하고 주스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다른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위험한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안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의 내용이 그래요. 이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동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전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껌을 사려고 하다가 이제 슈퍼 주인이랑 이제 실갱이를 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영상을 보면서 뭐 좀 웃기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이 장면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그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어때껌이네. 아재, 혜택금 한 통만 주시오. 혜택금 없는데. 혜택금이 없다니라. 장난치지 말고 얼른 주시오. 바쁜게. 진짜 우리는 저 혜택 이런 건 지급을 안 하지. 롯데 이런 거만 딱 갖다 놓지 우리는. 잔돈 때문에 그런 거면 자자자 하나 가져갔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어? 공격적이네. 아재, 뭐딴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그래요? 내가요? 아줌이 나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요. 아저씨 이 눈이 내 까예요.
내가 내 눈깔 가지고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데 와 뭐 잘못됐어요? 아무리 지 눈깔이라고 사람을 양해를 보고 보든지 안 보든지 연병을 해야지. 지금 내 미안해. 내가 지금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여보세요. 나 말꼬리를 잘라버려야. 뭐요? 왜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이 짝지양은 전화기까지 마음에 안 들어. 아짐, 여인 롯데컵 한 통. 이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아마 부산이겠죠? 부산에 간 거예요. 부산은 야구팀이 롯데잖아요. 롯데자이언츠. 근데 전라도는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지만 예전에는 해태 타이거즈였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해태도 껌을 만들고 롯데도 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슈퍼주인이 자기 동네를 연고로 두고 있는 이 야구팀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부산이니까 롯데 껌만 판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롯데 껌을 팔든 해태 껌을 팔든 그냥 둘 다 팔면 매출이 더 오르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좀 못 벌지언정 롯데 껌만 팔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준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롯데 껌 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죠. 껌에 비유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롯데를 정말 사랑하니까 이 장사의 기준이, 이 먹고 사는 기준이 그러니까 롯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롯데를 사랑하지만 그건 그거고 내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건 별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건 그거고 내가 먹고 살면서 생활하는 건 별개다. 그런 건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랑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10계명에 보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그건 거짓말을 한 건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자, 힘내. 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친구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음식점에 갔어요. 종업원이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이 옷에 살짝 묻었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막 뭐라고 하고 싶어요. 괜찮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 종업원한테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종업원을 돌려보냈다면, 그럼 이건 10계명을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왜 아니죠? 분명히 거짓말이 맞는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착한 거짓말이든 뭐 하얀 거짓말이든 그냥 말만 그럴싸하지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가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애굽을 나가려고 할 때요,
그때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있는 그대로 말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바로가 이 산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산파들한테 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남자 아이면은 딱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산파들이 아이들을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바로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장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다 낳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한테 너 왜 거짓말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막 정탐꾼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라합한테 정탐꾼들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성문이 닫힐 때쯤 돼서 나가는 걸 봤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의 모습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의 악단 있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거 속이면서 몰래 믿는 거죠. 근데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그래 드러내고 그래 말하고 엄밀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거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거 너희 거짓말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만 보지 않으시고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걸 보신다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말, 행동.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 거짓말이고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낯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거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베드로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요. 말씀을 진짜 1.1획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절대 실수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기준을 주님께로 맞추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완벽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올 한 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후회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수 따라 모인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